누가복음에서는 산상보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팔복 다음에 곧장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산상보훈과 같은 그 동일한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나오는 이러한 말씀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안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우리는 이야기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크리스천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센트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네, 모든 우리의 크리스천의 모든 교리는 실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스타디예요.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악한 자인 것을 깨달으며 그리스도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구약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순종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보다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어쩌면 위인전 같은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한두 번 읽으면 나 다 알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예수님 이야기 다 알아. 그러면서 좋은 교훈인데 뭐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렇다는 원칙이 아닐까?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설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적다고 해요. 사도 바울의 어떤 교리적인 것이나 이런 또 구약의 어떠한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설교 가운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구약의 말씀을 더 존중하고 지키려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한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성경대로 산다면서 아주 심히 벌하고 엄격하고 그 징계하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경향이 바로 우리가 구약의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때 이런 경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한 극단적인 예로 1994년 미국에서 낙태 수술 하는 의사를 죽였어요. 물론 낙태 하는 의사들을 죽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것은 목사님이 죽였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잡혔죠, 물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는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자기는 성경에 순종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쓴 그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Paul Jennings Hill이라는 목사. 네, 물론 근데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향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낙태 수술하는 의사들을 죽이려 하고 그러한 시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fulfill 율법을 뭐 다 이렇게 종합해서 잘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시려고, 다 성취해서 행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다 그 의사와 같이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법을 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구약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삶으로 보이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보이셨기에 그 삶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명령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것이 율법의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죠. 그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건 잘 알고 근데 종종 농담에나 사용해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당신이 나의 원수요 내가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마귀가 원수인데 그럼 마귀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순종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면서 지나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9절, 22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전의 말씀에 있는 그곳에서 원수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며 뺨을 치며 빼앗는 자예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또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빼앗고 또 핍박하는 자. 네. 개인적으로 나에게 그런 원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뺨을 맞거나 이런 일이 많지는 않겠죠. 네, 또 무슨 하지만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했거나 모욕했거나 미워하는 사람들. 네, 어떤 사람이 이미 떠올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개인적인 원수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원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무슨 나라의 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적인 원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정치 견해가 다른 정적 원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집안에도 원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제가 자라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본인의 모교인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계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막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였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네. 아버지가 이 사람을 원수로 삼으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막 아주 나쁜 말을 하고, 그 사람은 당연히 아주 미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사람 같이 그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기억이 났죠. 우리는 이런 원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대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학교에서 싸웠던 원수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에서 보이프렌드를 뺏어갔던 원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나요? 예,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있었나요? 뭐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넘겨버렸던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전체에서 43절, 44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바로 여기 위에서는요, 율법을 온전케 하려 했다 하신 말씀 후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금방 읽었던 43절의 말씀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와 같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다. 하지만 주님이 완성하시는 율법의 말씀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당신이 성취하신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율법에는 사실은 실상 아주 클리어하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단지 레위기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안에 교훈을 이 사람들이 흔히 들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또한 출애굽기 같은 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출애굽기 21장 22절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죠. 원수에게는 내가 받은 대로 다 갚아도 된다,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에서는 용서하라는, 직접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명령은 없습니다. 신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용서하라는 말은 없이 오직 이렇게 한계를 보복하는 한계를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원수를 더 심하게, 그냥 그것만이 아닌 심하게 갚을 그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받은 대로만, 그까지만 갚을 수 있다라고 해주신 것이 구약이지만,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이 그런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완성된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시고 성취하신 율법, 그것은 바로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이야기 아시죠? 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있다고 했어요. 율법의 전문가, 율법 교수 같은 사람이죠. 지금 신학대학에.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학자다워요.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알지만 말고 행하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이면 다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길은 아주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많고 위험한 길이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반죽음이 돼서 버려진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똑같이 그 길로 내려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섬긴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어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또 부정하게 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또 뭐 굳혀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그랬는데 피하여 지나갔는데 한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아마 쫓아갔겠죠. 짐승을 따라 걸어가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기는 그 여행 목적지에 가야 하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돈 2데나리온, 그것은 이틀치의 임금, 아마도 한 3일쯤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틀치를 주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와서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와서 또 책임질 각오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사마리아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의견은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이웃이 누굽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예요. 원수. 네,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또 그냥 아주 천대하고 개같이 여기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원수 유대인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 자기 것을 그 물품과 또 시간과 수고와 돈을 지불해 가면서 살리고 도와주는 이 사람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같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수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웃사랑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맨날 만나서 내가 한번 뭘 주면 또 갖다 줄 사람, 마음이 잘 맞아서 맨날 만나고 싶은 사람, 또는 조금 넓혀서 우리 교회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웃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바로 원수까지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형제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제한된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가족에게 제한된 것도 아니고, 교우에게 제한된 것도 아니고, 형제에게 제한된 것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원수까지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 사람은 이웃 사람이고 형제 사람이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바로 원수 사랑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고, 심지어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없다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이러한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당신의 것으로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본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네, do good to your enemy. do good. 네,
겉으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뭐 얘기하고 뭐 웃으면서 뭐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4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4절 오늘 읽은 부분 직전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9절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먼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바라지 말고 빌려주는 것. 그래서 바라지 말고 빌려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주듯이 또 심지어는 빼앗기듯이 여기같이 정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냥 무조건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도 않으며 또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원수를 이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31절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선대한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 보답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빌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죄인들끼리 그 정도는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은요 그저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과는 구별되어 어쩌면 초자연적인 반드시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권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먼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수를 축복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기도하라요. 그들을 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기도이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것이죠. 네,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본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는 이같이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35절에서 그 누가복음 6장을 계속 피신 채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자녀죠. 네, 아들이라고 남자만이 아닌 거 우리 어린 자매님들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또 35절 다시 읽으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래요. 근데 그 큰 상은
그 바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그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즉, 바로 거의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곧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느니라. 네, 인자하신 하나님은요, 비를 선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고 햇빛을 착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사람에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그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고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영어로는 kindness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친절하심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신대요. 절대로 벌하시거나 위협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시면서, 인자함을 베푸시면서 회개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친절하심과 용납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악인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친절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면서 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갚으려 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지만 이렇게 그저 명목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닮은, 그 아버지를 닮은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그 악인들, 내가 미워하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선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상이 있다는 것이죠. 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36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아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자비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또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또 다른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도 동일한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결론으로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명령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이 상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결국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Be perfec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같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같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는 완전해지겠지만 하나님같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완전함이란 바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선대하는, 그들에게 선을 베푸며 그들을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라고 여기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우리 당신의 백성에 대한 기대에 미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그 선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부분을 읽을 때 종종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고 읽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곧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criticize 하는 말이 아니라 judge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judgement를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관이 심판하듯이. 네, 그리고 정죄는 죄인으로 판결하는 condemn 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심판하지 말고 판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게 바로 심판하는 것이고 판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다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원수는 빼놓고 다른 모든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수는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원수를 여기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잘못된 것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수는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수를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된다고 얘기하죠.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이즈야 어찌 우리 그날을, 네, 그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그래서 원수의 하나까지 쫓고 또 쫓아 원수를 짓밟아 죽이겠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원수는 이렇게 갚아야 한다, 원수를 갚으리 하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제는 비판도 말고 정죄도 말라고 하세요.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결정하지도 말고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심판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불러왔던 이 노래가 맞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는 그들을 나의 원수를 비판도 정죄도 하지 말아야 하는, 심판하지도 말고 죄인이라고 판결할 수도 없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3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떤 사람도 심판하실 수 있는 저지라는 것이죠. 네,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 뒤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노래는 원수를 갚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세요. 누구 말을 들으실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게 되세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우리는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원수를 갚을 필요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든지 말로든지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죄인으로 판결해서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죄를 그냥 돌아보고 그냥 그런 대로 또 짓고 또 짓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살라는 말인가요? 그 대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당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심판이 아닌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결하는 대신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용서. 우리에는 심판이나 또는 판결이 아닌 용서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죠. 너희가 네 죄든 상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어떤 죄를 보든 나의 원수뿐 아니라 네 죄든이에요. 어떤 사람의 죄를 보든 우리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authority,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우리는 심지어는 아주 그냥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원수로 여길 때는 우리 그 국민성 가운데 좀 잡아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직접 해를 안 끼쳤는데도 저 사람 틀렸어 죽어야 돼 하면서 이러한 것이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되어야 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잘못된 것, 악한 것까지도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다만 용서할 뿐이에요. 용서할 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것 외에도 그 죄는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더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세상의 어떤 죄를 볼 때에도 그 죄의 잠재력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배웠거나 그런 경험을 했거나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잠재력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는, 우리의 아주 타락한 죄성을 깊이 보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바로 그게 나기 때문에. 다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며 또는 내게 있는 내게 행해진 죄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할 뿐인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나의 악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사람이 배웠던,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사람이 겪었던 그러한 일을 겪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포함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받지 않는데요. 무슨 심판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다른 사람의 비판을 안 받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원수까지 포함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결하시는 그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동일한 죄에 대한 그것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는 죄이기 때문이죠. 또 원수까지 포함한 죄가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용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내가 받을 하나님의 용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사하여 주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바로 주기도문이 이렇다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마치 용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난 이런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렇게 계속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원수를 용서하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가 바로 내 이웃이고 내 형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치 않겠다는 것은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용서를 안 해주시겠다고 앙심을 품으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는 그 어떤 죄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언제 용서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받았죠. 그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할 때는 그 용서가 나의 용서가 내가 누리는, 내가 경험하는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모든 사람이죠. 그렇지만 누구만이 구원을 갖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갖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을 소수인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만 그 용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 해요. 원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아주 사소한 원수까지도 우리는 원수로 작은 일도 해도 원수를 삼으며 그것을 보복하고 그 사람을 벌주고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크리스천들까지도 정말 욕하며 원수는 욕해도 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결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선을 끼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원수로 삼고 더러운 욕을 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오직 용서할 뿐인 것입니다. 용서할 뿐인 것이죠. 네, 그랬을 때 38절에서는 주라라고 표현한 뚱딴지같이 어떻게 보면 주라, 뭘 주라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를 주라는 것이지만 전 여기서도 역시 원수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는 것, 특별히 용서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용서한 분량대로 주시되 그만큼만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 쌀가게에 가보셨나요? 네, 쌀 뒤를 저희 엄마가 이제 이거 좀 이렇게 흔들어서 좀 더 넣어요 하면서 막 흔들어줘요. 그럼 쌀이 막 계속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한 분량대로 주실 때는 그만큼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쌀 장사를 해보셨나봐요.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은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결론으로 나누고 먼저 41절 4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다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죄인으로 판결하기를 쉽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 형제, 이웃, 원수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잘 보죠. 네, 그런데 본다면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들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조심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내 눈에 있을지도 모르는 들보가 아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게 하실 때는 반드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임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주시하시는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예요. 아까 나눈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 죄악됨이에요. 내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그 동일한 죄를 행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 죄성, 타락함 이것이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들보라고 저는 어떤 것보다도 그 들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보고 있는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 내 안에도 그보다도 더 큰 죄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그것을 빼어낸 다음에야 밝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밝게 볼 수 있을 때는 어떤 때는 그건 아무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그 대들보를 빼는 그 겸손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들보 원칙 우리 하나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들보 원칙. 어떤 사람의 잘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그 무엇을 우리는 곧장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종종 비판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저거 정말 죄야 저건 죄야 잘못했어. 그러면서 죄인이야 저 사람 벌 받아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원수를 보면서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야 돼.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했던 그 심판과 판결이 하기 전에 먼저는 내 들보를 보는 이 들보 원칙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죽여야 한다고 심판하고 판결한 원수의 잘못까지도 먼저는 나의 들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임을 알며 그래서 그 들보가 보일 때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 했을 때 먼저 하나님 제 눈에 들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나에게 제거하기 원하시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어떨 때는 내 안에 그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어떤 때는 나에게 조금 더 사랑이 없고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정말 그 살인자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들보를 빼는 그것을 먼저 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39절과 40절 다시 돌아가 보면은 또 연결이 안 되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종종 어떤 때는 그냥 이 말 하셨다 저 말 하셨다 좋은 말을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이 여겨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우리가 할 말 없으면 이 말도 해봤다 저 말도 해봤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하시는 내용이에요.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9절 40절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건 다 조각조각 다 다른 말같이 여겨져요.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판단하는 것과도 연결이 안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는 다 리더인 것을 볼 때는 말이 되기 시작해요. 그 우리가 그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예요. 우리 모두는 리더죠. 크리스천들은 목사님만 리더나 어떤 선교사 장로님만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리더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이 있다면, 교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리더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인도자이고, 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인도자이며, 어디까지입니까? 원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예요. Unfortunately. 네.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지만 나의 원수, 저 사람 죽어야 될 저 사람 큰 일을 했기,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보지 못한다면 소경이에요. 그렇죠? 소경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경은 뒤에 나오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소경, 대들보를 가졌거나 티눈이 있거나 이러한 다른 소경들,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교우들, 우리가 보이는 잘못하는 교우들, 친척, 남편, 아내, 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 사람을 인도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죠.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너무나 연결 안 되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낫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교우는 목사보다 영성이 뛰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실망이 됐다고, 나는 아무리 기껏 자라봐야 우리 목사님보다 잘할 수가 없구나. 그걸 맞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청출어람. 그건 바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다는 중국 사람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사실은 훌륭한 스승이라면 제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마음이죠. 여기에서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들이 그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지만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온전케 됐다. 뭐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아까 봤던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케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리라. 퍼펙트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예수님같이, 선생님이신 예수님같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네, 죄인이며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과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잘못을 범하는 이웃과 형제와 원수를 심판하고 판결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과 같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개념 가운데 도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압니다. 형제사랑은 압니다. 그것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 또 회개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려운 일이죠. 다시 한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해서 실질적으로 돕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심판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네,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원수 사랑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 사랑 안에 더욱더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아가는, 말하자면 내 눈에 대들보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죄악인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용서할 수 있는, 비판하고 판결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이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참으로 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 은혜를 입었기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크고 놀라움을 더욱더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